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 그 태도와 그 삶의 방식 가운데 나타난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에서 또 각자의 그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내는 우리 지체들, 우리 공동체 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는 것 있습니다. 그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그것이 열매 맺어서 그것으로 기쁨을 맛보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살아갈 것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 세상이 말하는 선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부당함과 슬픔이 그 존재하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억울함에 응징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 참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과연 그 참음이라는 것이 그들의 부당함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들의 부당함을, 우리에게 하는 그 부당함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참음이 과연 하나님의 선을 전혀 모르는 자들의 그 주장, 그 무지의 주장을 우리가 참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저 참으며 우리는 어찌 보면 늘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볼 것인가, 당하기만 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감동은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생각이다라고 말씀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너희들을 참음,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신 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그 참음, 예수님이 참으신 것을 근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와 치욕과 그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들,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참고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감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해였는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그 결과가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그 결과가 손해란 말인가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선 그게 손해가 될 수 있지만 참음이라는 것이 이익의 따짐을 통해서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의 행실이라는 것, 참음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참음이라는 것, 결국에는 무슨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의 이유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조차 어찌 보면 참 많이 참으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신이 인간에게 모욕당하는 일, 이 엄청난 참음이었다 성경은 계속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그 핍박을 받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게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이때에 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시간, 이 핍박의 시간을 보내라라고 베드로전서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고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결국에는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3장의 말씀을 또 전해 주십니다. 3장의 시작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목도 보시면 아내와 남편이라는 그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들에게 겉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 보시면 아내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왜 이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권면을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의 행실의 그 시작을 가장 먼저 어디에서 이루어야 되는가? 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그 부부의 관계에서 시작할 것을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것입니다. 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이 기본적인 단위인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의 시작이 이루어지기를 가장 그 기초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식이 우선이 아니라 그 부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이 대상을 모든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그 가정, 그것에서 하나님의 그 선의 행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으로 오늘 3장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이 아니라 뜬금없이가 아니라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절대적인 그 구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이 시작되어야 할 그 시작점을 이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남편보다 먼저 아내에게 오늘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아내와 남편 동일하게 둘 다 순서만 다를 뿐이지 둘 다 중요도는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왜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 고유성이 분명히 있는데 생각해 보면 같은 나이여도 어떻게 보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주관적인 생각인데 여자가 조금 더 성숙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성숙한 부분에 차이가 있지만 같은 나이를 이렇게 봤을 때 생각하는 것의 차이, 또 깨달음의 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한 자에게 어떻게 보면 먼저 말해주는 게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남편분들도 계신데 많이 동의가 될 것입니다. 사실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른 것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가진 고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름이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아무래도 오늘 성경이라는 말씀이 하는 그 행실이라는 부분에서 여성이 조금 더 동나이 때 탁월한 것이 있지 않나 개인적인 판단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걸러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아내에게 먼저 하는 권면, 베드로가 어쨌든 글을 쓰자니 아내를 먼저 언급했을 뿐입니다. 중요한 그 과거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남편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의 선을 감당할 것을 오늘 베드로 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실을 보이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무엇이 말로 백날 얘기해봤자 행실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행실이 결국 이 남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서로가 먼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말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말이 상대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이라는 것, 그 소리를, 복음이라는 그 기쁜 소식, 오늘도 제시해 주신 그 말씀을 결국 우리가 삶으로 살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결국 살아갈 때, 그 남편을 위해 살아갈 때 그 행실을 통해서 남편이 그것을 감동받아서 그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의 사회, 1세기의 사회에 생각해 보시면 여자는 어떻게 보면 지금과는 많은 다른 대접을 받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무시당하고 아내는 무시당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주장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에게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이 구조와 동일한 구조로 지금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아내에게 더 많은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 결국 연약한 자에게 핍박받는 그 대상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이 구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사람 관계 속에 이런 동일한 관계가 있었음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라는 존재, 남편에게 절대 복종해야 되는 그 존재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에게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합리한 것이 있지만,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합당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행실을 온전히 살아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능력이라는 건, 말의 능력이라는 건 행동으로 나타낼 때, 생활로 증명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불합리한 일들로 인해서 가정이 많이 깨어졌던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그 남편의 주장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 세상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깨어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너희들은 그것을 깨지 말고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구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행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을 계속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 먼저 앞서 2장에서도 언급했고 1장에서도 언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이 인간에게 모욕당하는 일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존재가 아님에도 그렇게 참음을 언급하면서 오늘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며 그렇게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정결한 행실을 보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선포합니다.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것 썩지 않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담고 그 행실을 할 때 어떤가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삶의 방식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란 존재 아내의 삶을 옆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행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 결국엔 이것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남편은 결국 감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목격한 아내의 그 정결한 행실이 남편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작용하여서 그의 가치관이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사람들 눈앞에는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 가정에 있기를, 가장 기본적인 단위 가운데 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조가 지금 어떤 상황과 같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와 너무나도 비슷하다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구체적인 그 믿음의 선배의 사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라가 비웃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었던 일들인데 그것보다 여기서 표현 내 주인도 늙었으니 아브라함을 주인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 너머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인이라 고백했던 것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사라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누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라 감히 얘기 못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좌충우돌하는 삶 가운데 살아 계속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일하게 옆에서 함께 하나님을 따라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 있습니다. 하갈의 그런 어떤 불합리한 일들,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룬 불합리한 일들 참으며 견디며 그 두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놀라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놀라지 아니했던 것,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묵묵히 참음의 일들이 이 사라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아주 짧게 한 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당시 어떠했습니까? 남편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대 1세기 아주 심했던 시대입니다.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자의 존재 사람으로도 보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런 존재에게 귀히 여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요구되는 건 상당히 사람의 인식을 그 문화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존귀하게 귀하게 여겨라 라고 아주 짧은 말로 남편에게 선포합니다. 결국
두 남편과 아내 이 서로에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순종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동일하게 아내와 남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라 하면 아내에게 명령하고 주문하고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를 존귀하게 귀하게 받드는 자임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서로 간에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 이루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렇게나 다르구나. 이 삶의 행실, 정결한 이 행실이 남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그 가정을 볼 때 세상이 보고 놀라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들이 기도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는 했으나 아내를 존귀 여기지 않는 행동과 그 고백, 입의 고백들이, 마음의 고백들이 달랐던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 먼저 이렇게 이루어질 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될 수 있다. 가정에서 이 복음이 실현되어져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변화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내와 남편이 각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서로 변화를 받는 그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예수님의 삶이 근거가 되어졌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때인가? 우리가 살만할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내들 남편에게 불합리함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충분히 지시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그때에 아내를 귀히 여기라 하나님의 역설적인 그 선포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면하시면서 이 모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이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가정에서부터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 세상 모든 가운데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귀 기울였던 것, 지금 들었던 것이 내면화되어서 묵상을 통해서 삶의 행실의 증거로 이 그리스도인처럼 이때 핍박의 때에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어떻게 보면 핍박이 될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소리가 핍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선한 행실로 증거로 나타나게 소망하면서 또 그 결과로 우리 공동체가 여기 모이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 앞에 값진 일이 그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간직합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마음에 간직합니다. 이것이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선한 행실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 선함이라 함, 하나님이 정의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선포한 그 선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참음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가? 어떤 대상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가? 아내와의 관계 속에, 남편과의 관계 속에 가장 기초적인 그 단위 속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 이 하나님의 선이 실현되어져서 세상이 감동하고 세상이 놀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 앞에 또 값진 일이 되어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 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풋살장, 다목장 풋살장 개장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장소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오며 가며 결국에는 이 장소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이제 광명지방 연합회 집회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에 있는데 또 담임 목사님이 강사로 초청되어서 그 진리를 전하는 일에 감당하십니다. 어제 표현으로 약간의 부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40년 넘게 목회하신 분이 부담이라는 것, 그 열정이 느껴집니다. 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목사님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그 지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실제 속에도 그렇게 살라 말씀하고 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 그 선행실 참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모든 이들이 알게 되는 그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또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아뢰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